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우리는 성탄의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예배해야 됩니다. 성탄의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해마다 연말 12월 24일이 되면 교회에서 성탄 전야 예배라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그것은 왜 하나? 왜 하나? 성탄절은 도대체 무슨 날인가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드려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기쁘다면 이 세상에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성탄절을 즐기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성탄절이 되면 세상이 기뻐해요. 왜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성탄절이 세상에서도 큰 행사예요, 행사.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해마다 내가 성탄절 시즌에는 여자친구가 있어야 되고, 내가 성탄절 시즌이 되면 남자친구는 있어야 되고, 성탄절이 되면 젊은이들은 번화가에 모여서 이렇게 그 밤을 즐기고 남자와 여자로 더불어 그 쾌락을 쫓고 한 해 동안 가장 숙박업이 잘 되는 날이 성탄 이브요. 술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날이 성탄 이브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성탄절을 즐겨요. 자기들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죠. 무슨 죄냐? 그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와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예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을 어떻게 즐기냐? 자신의 쾌락을 쫓는 도구로 즐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이다. 거룩한 탄생이라는 뜻이 성탄이잖아요. 예수의 오심을 세상이 즐긴다. 제가 말하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될 대상이에요, 대상.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성탄절을 즐긴다. 이것이 뭐냐면 이 예수께서 오신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탄을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깎아내린다. 성탄을 깎아내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그래서 예수의 성탄을 바로 알지 못하게 만들려는 이 마귀의 역사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이것을 1년에 굉장한 그저 행사. 근데 무슨 행사냐면 이 세상에서 굉장한 타락의 끝으로 인간의 쾌락을 쫓는, 인간이 이 자신의 쾌락과 이 성욕이나 채우고 술이나 마시는 인간의 상식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괴계라는 거예요. 괴계. 근데 우리가 성탄을 어떠한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는 성탄절 행사를 만약에 드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성탄절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받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셨네. 기쁘다. 왜 기뻐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기쁨이냐, 너는? 나 우리랑 뭔 상관이냐?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성탄절 행사, 율동, 성탄절 율동, 하나님께서 수준 높은 공연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준 높은 공연 그런 걸 해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미암아 왔습니다. 약속.
제가 항상 말하지만 예수가 이 땅에 그냥 뚱딴지같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냥 딱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때부터 아들을 주신다라는 그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어서 우리가 육신도 죽어. 우리의 영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어.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한데 먹으니까 사실 누가 죽냐 이 말이에요. 먹으니까 그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죽더라 이 말입니다. 마침내 죽더라. 아담과 하와가 먹으니 정령 죽으리라. 먹으니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탄입니다. 성탄. 예수는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닙니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는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죽기 위해.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지옥의 신세를 피할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요, 법. 그래서 내가 이 법을, 이 말씀을 믿든 안 믿든,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뭐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이 법이 통하고 난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 말은 나랑 상관없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인류에 속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누구든지 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그 신세를 피할 자가 이 세상에서 한 명도 없었어요. 원래 한 명도 없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것을 그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말씀으로. 뭐라고 약속하셨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미리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예수께서 오기 78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가 오기 780년 전에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름까지 정해주셨어요. 뭐라고?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뭔 뜻이요? 뭔 뜻이라고 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누구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이 땅에 낳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나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복음의 시작은 이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기록되어 있냐?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내가 설교했지. 율법을 모세에게 주기 이전부터도 모세보다 430년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창세기 12장 3절과 15장 6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의 씨로부터 날 그 자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가 모든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그 혈통으로 이 땅에 올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 약속하셨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순간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마음을 먹고 내려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보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독자를 아낌없이 그 제물로 드리려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원래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지만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기까지 아브라함을 정하시고, 아브라함도 나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딱 정해가지고, 야, 니도 나와 마음이 같은지 한번 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했다. 땜빵이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이 땅에 땜빵용으로 온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그냥 막 온 게 아니에요. 예수도 그냥 태어나 보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고, 내가 신기한 능력이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약속 따라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통한 그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사랑을 어디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까지 받아들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디까지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됐다. 너가 날 사랑하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신다라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어떻게 상대하시냐면 약속으로 상대하시는 거예요. 약속. 그 말씀으로 뱉으신 그 약속으로 우리를 상대하더라 이 말이에요. 상대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죽게 됐다. 그 죄의 값이 뭐냐? 사망이다. 사망. 그 죄의 값은,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근데 이 죄사함을 얻어야 이 사망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기호 아니에요. 이 죄사함을 얻어야 사망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그러면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너가 피 흘리지 그랬어. 응?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너희들이 피 흘리지 그랬어. 아니면 너희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렸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 피가 무슨 피가 필요하냐면 죄와는 상관없는 자의 피가 필요하고요. 죄와는 전혀 무관한 자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지불한다. 그러니까 피를 지불한다는 건 뭐냐? 그 생명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생명이 그 피에 있다. 레이기에 그 생명이 그 피에 있다. 그래서 피에.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없다. 그러니까 의인의 생명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 사망에서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우리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이 결과를 우리가 짊어지고 어디에 갔어야 돼? 우리가 지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 이것이 우리의 신세요, 우리의 운명이었다. 운명.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신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하신다. 뭐라고 약속하시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것인지, 어떻게 태어나실 것인지, 누구를 통해서 오실 것인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살 찢고 피 쏟아 죽을 것인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이 죄를 짊어지고, 이 법을 짊어지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사망의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치르셨다.
그래서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이제는 이 사망에서 자유. 왜 자유함을 입으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쏟아 주셨기 때문에, 피 쏟아 주셨기 때문에, 피만 흘렸을 뿐이 아니라 죽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여기서 뭘 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것이 뭔 뜻이요? 내가 말했지. 부활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크게 말해. 크게. 죄가 없다는 뜻이요. 왜? 죄의 값은 뭐요? 사망이라는 거야. 근데 살아났다. 죽음이 가두지 못했다. 죽음과 무관하다는 뜻은 뭔 뜻이요? 죄가 없다라는 뜻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를 가두지 못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 없다 살리신 거예요. 예수가 원맨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가 죄 없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없어졌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며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그 죄의 모든 미천이 다 도말되고 우리의 그 구원이 완성됐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무엇으로 이루셨냐? 예수의 피와 예수의 부활로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 성도님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예. 이수진 성도님. 저는 설교를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합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있어도 자유롭게 하니까. 연세중학교에 계셨었어요? 아주 옛날에요. 노량진 때? 아니요. 궁동. 수도. 여기 온수. 윤석준 목사님. 근데 예. 잘 몰라요. 잘 모르세요? 너무 옛날이라. 그러세요? 네. 지금 주한장로교회 다니시죠? 네. 그 큰 교회에서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상곡동 사세요? 아니요, 부평이요. 부평이요? 제가 상곡동 살거든요. 이 친구도 상곡동 살고. 저 상곡동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하다가 개척한 거라서 주한장로교회 잘 알죠. 훌륭한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이신 주승준 목사님. 아니 거기 가셔야지 왜 여기 오셨어요? 그런 거 와봤어요. 아유 그래요. 거기 그 설교 긴가요? 거기? 네. 길어요? 네. 저 설교 저도 긴데 저도 길게 해도 돼요? 네. 저 한 2시간씩 하는데 괜찮나요? 그건 너무 길어요. 저는 솔직한 게 좋은데 오늘 적당히 하겠습니다. 적당히. 예. 아유 또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오니까 힘이 나네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성도님은 그래도 지금 신앙생활을 주일 잘 나가고 계신 거죠? 네. 그럼 성도님 혹시 구원의 확신도 있으신가요? 네.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세요? 알겠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으시면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잘 또 들어주시고 아마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오늘도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것은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그 후에는 다윗 또 수많은 선지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처음과 끝이 다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완성이 뭐냐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예수가 오지 않아서 예수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 이 구약의 말씀은 죄송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신약의 말씀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모든 곳에서 다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냐? 예수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약도 마찬가지죠. 다 오실 예수를 기다리라. 오실 예수를 바라보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라. 재림하실 예수의 때를 기다리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 예수를 말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정말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 성경, 그러니까 설교를 해. 물 떨어지는 거예요? 물 떨어진 것 같은데? 아, 이제 가지가지하네. 잘 들어보세요. 설교를 하는데 예수가 안 나와. 예수가 안 나온다고. 예수의 피가 안 나온다고. 예수의 부활이 안 나온다고. 천국과 지옥이 안 나온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어요. 천국,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언제부터? 예수가 오신 그때부터. 그리고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가 말했는데 성경은 예수를 향하여 말하고 있어. 성경이 다 예수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 선지자와 율법과 모세와 다윗의 시편이 다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사도들이 쓴 복음이 뭐예요? 다 예수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 이게 주의 만찬이요,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고 했어.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고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까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한 그것만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복음이요, 선지자들의 복음이요. 이것이 사실 율법이요. 근데 뭐냐? 요즘 설교가 어떠냐? 미안하지만 설교 속에서 예수가 안 나와. 예수의 피가 안 나와. 예수의 속죄의 은혜가 안 나와. 성령의 역사가 안 나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이 안 나와. 천국과 지옥이 안 나와. 회개하라는 목소리가 안 들려. 그럼 도대체 뭘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성령강림절이나 절기, 추수감사절이나 설교가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요. 부활절이라고 설교가 다르지 않아. 성탄절이라고 해서 설교가 다르지 않아. 왜 안 다르냐? 우리가 원래 전할 것은 예수 속죄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가 부활하신 것밖에 없어요. 예수의 부활절을 부활 때만 전한 게 아니고 예수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오신 것을 성탄절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며 주의 만찬을 하듯이, 주의 만찬이 뭐예요? 날마다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이것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피의 복음을 전하라. 이게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이것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눈 자들이 나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드릴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려야 될 예배요, 우리가 삶으로 드려야 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게 무너지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거예요. 아무런 예수의 능력도 못 나타내니까. 예수의 원색적인 그 복음, 예수가 듣기를 원하시는 그 복음, 그걸 못 나타내니까 예수가 역사하지 않아. 증거해주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따라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는 확실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시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됐어? 죽었어.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으로 어떻게 됐어?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 이게 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수많은 신들이라는 게 있어. 수많은 신들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우상이 누가 있어요? 어떤 신이 있어요? 알라. 네 자신을 알라? 알라가 어느 종교에서 믿는 신이죠?
이슬람이죠, 이슬람. 그리고 또 뭔 신이 있어요? 부처? 부처. 뭐 이런 자들이 있다 쳐요. 그럼 이러한 자들이 우리에게 뭔 약속을 해줬습니까? 그러면 약속은 고사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줬나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지 않았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도 않았어. 부처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은 자요, 죽은 자. 그리고 이 지금 저기 집 쪽에 보면 뭐가 있지, 민준아? 우리 그 동네 상곡동에 신천지가 있어요. 신천지. 여기서 신이라고 믿는 자가 누구요? 이만희라는 사람을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보혜사가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변호자, 예수의 증거자, 변호자를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혜사래요. 어? 그럼 성경에, 그러니까 뭐 부처 이런 자는 아예 뭐 다른 그거니까. 근데 얘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신이라 하잖아요. 그럼 성경에 이만희에 대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단과 사이백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난 신기합니다. 참, 성경에 이들을 향한 약속이 어디 있어? 얘네가 뭐라는지 알아요? 보통 하는 말이 뭐 이런 이단들이 다 얘네가 창의성이 좋아서 성경을 잘 알아서 창의적으로 나를 신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게 아니요. 다 이 계보가 같아. 다 이 계보에서 이단도 계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와 있죠. 이단도 계보가 있다고. 우리나라도 이단도 이렇게 쭉쭉 내려와. 여기서 누가 나오고 이만희 나오고 뭐 문선명 다 이단 같은 줄기에서 배우다가 다 이단 개척한 거예요. 이 양반들이. 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11장 뭐 12장 이쯤에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응? 두 증인이 나와. 뭐 감람나무. 자기가 감람나무다. 자기가 두 증인이다. 아니 그거에 대한 증거와 약속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약속이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범죄하여 죽게 되었을 때 짐승의 가죽을 지어 옷을 입혔어. 가죽 옷을 입히면서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마침내 이 짐승의 죽음이라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 이 생물이 하나님께서 지은 생물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근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니 아담과 하와도 죽고 그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죽고 바로 그 짐승이 뭔 죄를 졌냐 이거. 그 짐승이 잡혀서 살을 찢기고 가죽 옷을 지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는 거. 입히셨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뭘 볼 수 있느냐? 죄에 따른 결과는 누군가의 이러한 피 흘림과 이러한 희생과 죽음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약속을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까도 읽었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하셨다 하셨다.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루시더라. 지금도 예수에 하신 그 약속,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져요? 날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그 기도 응답의 약속이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로 자신의 한 말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도 지금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준 게 아니요, 전도사에게 준 게 아니요,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이러한 성령의 보증하심이 일어난다라고 약속하더니 마침내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자에게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방언 못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방언 못하는 성도님 방언하세요? 봐봐,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는 증거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부정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그저 아무런 약속과 보증도 없는 어떠한 존재의 힘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여 하늘에 계시다라는 증거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몸으로, 내 몸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는 주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할래야 떠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서 할 수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기한 현상을 믿으라는 게 아니요. 신기한 현상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증하신다고 하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도 말했잖아. 우리 교단의 큰 교회 목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은사가 다가 아니다. 은사가 다가 아니다. 뭐 맞죠. 뭐 은사가 답니까? 예수의 피가 다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다지. 은사는 이 구원받아서 성령 받은 자. 그래서 이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에게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사가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근데 봐봐. 은사가 다가 아니다. 근데 보통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지 내가? 은사가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은사가 있는 사람이 좀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 은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은사가 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주신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은사도 못 가져본 것들이 은사가 다가 아니다. 이런 사람은 뭐가 다라 그래요? 그러면 윤리가 다라 그러는 거야. 윤리가 양심이 다라는 거야. 이런 사람은 양심이.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양심과 바른 신앙 윤리로 사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이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안 따를 수가. 근데 봐봐요. 얼마 전에 내가 교육을 갔다 왔는데 우리 교단에서, 저희는 성결교단이에요. 성도님 장로교단이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단이라서 저희 교단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단에 대표한다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 대표해봤자 주한장로교회보다 잽도 안 돼. 우리 성결교단은 워낙 작은 교단이라서 주한장로교회보다 한 반 정도 되려나?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와서 교육을 하는데 은사는 다가 아니다. 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단들도 은사를 행한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그 이단들에게서도 나온다. 나오지. 성경에서도 뭐라 그랬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그 마귀도 자신을 어떻게 포장한다고? 광명한 천사로 포장한다 그랬어. 모세가 애굽을 탈출할 때 모세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을 때 그 모세의 그 애굽의 그 당시 점치는 술사들 처음에 따라 했어요? 못했어요? 따라 했다는 거예요. 마귀도 흉내내요. 흉내내. 요한계시록을 봐봐요. 마귀가 어디까지 흉내내냐면 우리 각 생물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생명을 뺏는 것을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사고나게 하고 죽이는 건 마귀도 할 수 있지만 생명을 불어넣고 생명을 창조하는 그것은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말한 요한계시록 12장 이후를 한번 보세요. 마귀가 마치 하나님을 흉내내듯이 어떠한 존재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는 것을 따라합니다. 따라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말세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뭐라 그랬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지 말라 그랬잖아. 따라가지 말라. 그럼 그 사람들이 조용하게 그냥 와서 여러분 사실 제가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러겠냐? 이러면 가봤어? 안 오잖아. 각종 표적을 보여주면서 은사를 보여주면서 따라오라고 해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으니까? 약속이 없으니까.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은사가 다가 아닌 건 맞아요.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이러한 은사를 행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참 답답한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른 목사님들이 답답한 소리를 이렇게 해대는 거예요.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기한 현상만 쫓으면 거기에 속아요. 응? 이단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요. 이런 신기한 현상만 보면. 근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과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을 따라가면 속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를 죽이고 그 약속을 먼저 믿고 내가 먼저 예수의 속죄의 피 안에 거하고 그 피의 은혜를 내가 날마다 만나고 먹고 마시는 거야. 이러한 자에게 나오는 그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이러한 약속을 붙들고 나오는 은사를 따라가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마지막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과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 근데 우리가 그 자들 어떻게 분별하냐면 그 자들의 입 속에서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다른 걸 보라는 게 아니야. 그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다 뭐라 그랬어? 거짓의 영이라. 다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야 돼. 그 자가 예수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것을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속지 않아. 아무리 은사를 행한다 그러고 누굴 잡아뜨리고 뭐 해도 그 사람이 정말 그 입에서 예수를 말하는가? 이걸 보라는 거야. 예수의 피를 말하는가? 예수의 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말하는가? 이러한 자가 겸손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고 무작정 그냥 무작정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뭘로 주셨다고요? 오늘?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그럼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만이 이제 있고 이 모든 것은 다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뭘 했냐? 약속을 하셨다. 명령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그 아버지의 그 계명이 그의 명령이 우리는 영생인 줄을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이요. 영생.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내가 아까 말했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누구를 가리켰다고? 예수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예수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믿었냐? 그 성경이 나를 가리켰다.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를 겨냥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 장면이 뭐냐면 마지막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11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이 자세한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저희의 마음을 열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뭘 기록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의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즉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우리는 이 모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를 주님은 상과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지금도 뭘 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되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이 약속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야. 약속을 붙들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야. 말씀을 모르니까. 아까도 내가 말했지. 신천지에 왜 속아? 신천지에 어떻게 해야 속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딱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천지 믿어야 돼요. 민준아, 우리 천지 믿어야 돼. 신천지가 포교를 그렇게 한대. 예쁜 누나들이 와가지고 막 스킨십 하면서. 들어봤어요?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거기는 이거 좀 솔직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저 원래 솔직한 사람. 섹스로 포교를 한다는 거야. 성관계도. 들어봤지? 못 들어봐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신천지 쭉쭉빵빵 누나가 와가지고 민준이가 대학교 인하공전 갔는데 민준아? 하면서 막 팔짱 끼면서 은근슬쩍 젖가슴 다게끔 막 유도하고 우리 천지 와야 돼. 너 상목동 살아? 우리 마태지파 바로 근처네? 그 앞에 교촌치킨도 있는데 끝나면 누나가 교촌치킨도 사줄게. 만약에 이런다고 해봐. 그럼 민준이 너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안 가겠지. 당연히 안 간다고 하겠지. 여기서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전도사님. 뭐 이러겠어? 당연히. 그럼 뭘 믿고 안 갈 거야? 예수의 피를 믿을 거야? 그럼 걔한테 뭐라 그럴 거야? 그 축축빵빵 누나, 신천지 누나한테 뭐라 그럴 거야? 한번 해봐. 도망갈 거야? 왜 도망가? 여자가 뭐가 무섭다고? 그래, 알겠어. 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야, 이만희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줬냐? 이만희가 너를 위해서 살찌려줬어? 이만희가 너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줬어? 이만희가 너를 위해서 간절히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주디? 아니잖아. 맞아, 아니요. 그런 놈이 뭔 구세주요.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주지도 못했고 나를 위해 죽어주지도 않은 그 사람이 그 인간이죠, 인간. 그 새끼가 뭘 나의 구세주요. 약속이 없잖아. 약속이 없어.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 그랬어. 죄사함이 없는데 그 새끼가 나보고 피 흘려주지도 못했는데 뭔 약속이 있냐 이 말이요. 이 새끼가 부활했어? 이 새끼 지금 안 죽는, 자기가 뭐랬어? 영생 불사래. 자기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랬어. 근데 지금 휠체어 타고 댕겨. 이 사기꾼 새끼요 이거. 근데 여기에 속아? 여기에 제일 많이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여기 넘어갔잖아. 신천지가 교회에 쓱 들어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도 좋지만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가지 않을래? 가서 뭐 듣고 보니 신천지에 진리가 있다. 여기 목사들도 다 넘어갔어요. 그럼 근데 도대체 그동안 뭘 믿은 거예요? 그지? 그동안 예수의 피가 있었던 거예요? 이 목사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예수의 피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뭐야? 종교생활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정말 약속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돼. 약속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그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없으면 어디든지 가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 누구든 믿으면 안 돼. 그리고 그 약속에 기록되지 않은 말을 하면 그 말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오셨냐? 그러면 오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음부터 예수가 작정되신 것은 이 땅에 왜 오셨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냥 한번 태어나 보고 곱게 있다가 이 세상을 경험하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당하기 위해서. 당하기 위해서. 성탄은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성탄은 아무런 목적과 뜻도 없이 우리가 즐기는 날이 제가 처음에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말씀이 육신을 입혀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잉태시키더라. 그것이 마침내 수태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처녀의 몸에서 수태되어 출산되었다 이 말이에요. 되었다. 마침내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의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이게 없으면 다 가짜요. 성탄만 가짜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가짜요. 성탄절에만 이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평소에 이것을 깨달은 자가 성탄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이게 없으니까 다 그냥 이게 없으니까 다 지금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믿음에서 떠나 허탄한데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쫓아가고 이 세상신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세상 종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더더욱이 주님의 말씀과 약속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산다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 쫓아가다가는 미안하지만 다 죽어요. 육신 쫓아간다니까 세상 사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보세요. 특히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서 잘 보세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믿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편지하는 거.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답시고 믿는데 결국엔 너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육신의 정욕만을 위한 것. 이 땅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아야 되고 내가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소멸하다가는 너희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무서운 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면 지옥 간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런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봤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뭐라 그래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답시고 믿는 너희들 속에서 결국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갈 곳이 어디요? 미안하지만 지옥이라니까요. 믿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은혜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는 겁니다. 건질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구원해 주셨어. 구원해 주셨어. 그럼 이 구원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하나님은 그냥 무제한의 자비고 무제한의 사랑이니까 야 내가 너네 구원했으니까 내가 무슨 생색을 내는 것도 아니고 야 너네 그저 행복하면 된다 이거요? 맞아요 아니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은혜 베푸신 자로서 그 받은 은혜 받은 자에 취할 뭘 원하신다고?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구약의 절기를 왜 만드셨어요? 절기? 우리가 성탄절이잖아요. 절. 부활절. 이 절기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그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만든 거예요.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되찾고 그 감사를 되찾고 회복하고 돌아오라고 만든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자 만든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값싸게 여기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값싸게 여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값싸게 여겨? 값싸게. 우리가 지나가다가 우리가 전도하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인성이 좋은 사람은 우리가 물티슈 주는 것도 어떻게? 감사하잖아. 감사. 민준이 너 나 왜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내가 헛다리 짚은 거야? 저 새끼 나 안 좋아하는데 뭔 소리야 이거야? 왜 좋아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민준이가 내가 이번에 또 말하지만 민준이 원래 죽으려고 그랬잖아. 그치? 내가 민준이 생명이 은인이야. 주님의 생명이 은인이고 주님이 감사하게 나는 그때 민준이가 뭐 죽을 생각이 있었는지 살 생각이 있었는지 몰랐지. 내 눈엔 한 사람만 보였기 때문에 너만 보인단 말이야. 나는 그랬단 말이야. 그 수련회에서도. 근데 민준이가 그 수련회를 통해서 그 자살할 생각이 어떻게 됐어? 싹 사라졌지. 그치? 그 생각이 다시는 오지 않게 계속 너는 항상 기도해야 돼. 알겠어? 그 한 번 든 그 자살의 영은 언제 또 올지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 너가 나중에 믿음이 그러면 안 되지만 다 떨어지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오면 그 생각 또 온다. 항상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민준이가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살았어. 그렇지? 누가 살려준 거야? 하나님이 살려준 거야. 그렇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저 전도사가 굉장히 좋은 거야. 그렇지? 그때부터 좋아진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교회 잘 다니고 있었는데 전 쟤 오라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얘 와서 뭐예요? 뭐 헌금을 많이 하니까 아니면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성도 빼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얘가 오겠다는 거예요. 응?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있잖아. 그렇지? 그럼 봐봐. 이것도 그렇게 감사한데 그럼 우리를 이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는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해야 되겠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 안에 믿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이것을 지금까지 전파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누구의 사랑? 성령의 은혜. 이 은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성탄절을 맞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냐. 이것이 돈으로 해결될 것이냐.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말하잖아. 감동된 예물 주님 앞에 준비하자. 감동된 예물을 주님 앞에 준비하자. 내가 부사역자 있을 때도 이 말 빠짐없이 했지. 그치? 내가 부사역자 할 때 내가 전도사 나부랭이가 헌금 감동된 예물로 감사하게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려야 된다.
부활절이면 부활절, 성령강림절이면 성령강림절 할 때 너 내가 이런 말 하기 전에 그런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다. 요즘 교회에서 헌금 얘기 못해. 주한장로교회 자신 있게 하시나요? 담임 목사님이? 하세요? 굉장하신데? 혹시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주한장로교회 정도는 돼야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에서 못해요. 왜? 성도들 다 나가니까. 그죠? 다 나가버리지. 저 목사 돈만 밝힌다. 난 돈 안 밝혀요. 내가 돈 밝혔으면 난 돈 지금 쌓아두고 살 수 있어요. 쌓아두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감동된 예물 합시다 하면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여기서 예물? 내가 제일 많이 해. 내가 교회에서 돈 타갑니까? 교회에서 지금 나 줄 돈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내가 교회에 예물 드릴 때마다 나는 통장 잔고가 이제 점점 이제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재정이 탄탄해지고 있어. 이 돈 내가 다시 가져가는 줄 아세요? 뭐 사례비랍시고 안 받아가요. 저 사례비 안 받아가요. 내가 감사 더 많이 해요. 알겠어요? 우리는 그 내가 받은 감사의 분량만큼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심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오신 그 수고를 주님이 하셨어.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무관한,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예수의 죽음과 무관한 사람인데 마냥 이렇게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는 이스라엘이 죽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속지 않아. 일단 모르지만 아멘은 괜히 하지 말자. 아멘 했다가는 괜히 불똥치고, 특히 홍현준이 할렐루야로 끝나면 절대 아멘하면 안 된다. 그쵸?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요. 예수가 찔리신 게 왜 찔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가 왜 상했어? 우리의 죄악 때문에요. 예수가 살찌고 죽으신 게 뭘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찌르고 예수를 상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를 채찍으로 치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 위에 잔인하게 십자가 위에 살찌고 피 흘려 죽게 한 그 당사자가 바로 나라니까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라니까요.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요. 내가 예수 죽인 당사자요. 근데 이러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돌아오라 성탄 절기를 맞아서 예수의 태어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면서 돌아오라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되냐. 먼저는 돈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거룩한 영적 예배로 이 성탄을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며 내 인생, 내 영혼의 때는 복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솔직히 미안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갈 때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근데 주님 앞에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내 마음과 온 뜻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고 했지. 예배가. 그치? 그러면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다. 내 온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드리리라 작정한 사람이 돈 못 드려요? 돈 못 드리냐고 대답해봐. 내가 여기서 지금 사이비 약장수처럼 여러분들 지금 전재산 다 바쳐갑니다. 자, 주님이 전재산 다 바치라면 내가 이럽니까? 그게 아니잖아. 감동된 예물이라 그랬어.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감사의 분량만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1,000원이요? 오케이. 1,000원 감동됐으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거. 난 액수를 말한 게 아니잖아. 액수를 말한 게 아니야. 오늘도 주님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감동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무제한의 사랑을 베푸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의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다라는 증거로 지금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너네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이 없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자인데요. 내가 창녀인데요. 내가 돈을 횡령했는데요. 나는 바람핀 사람인데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러한 죄만 죄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 살았던 이것이 가장 큰 죄임을 확실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 살았구나. 내가 지금껏 산다고 살았던 것이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구나. 내가 누군가를 죽였냐?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가 요놈에게 속아서 인생을 다 허비했구나. 내가 창녀짓거리를 했냐? 이것도 마귀에게 속은 것이구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소중한 육체와 이 정신을 다 이 음란한 일에 팔아버렸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는 자. 내가 하나님을 몰라 이 죽을 짓을 하며 마귀에게 속았던 것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살찐고 피 쏟아주신 구세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실히 믿고 회개로 돌아오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내가 구원 받았을까? 두려워하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한다.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그 믿음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를 다 같이 보겠지만 제가 찾을게요. 여러분들 너무 느리니까 읽어드리면 잠시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뭘 가지게 한다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 또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원의 때에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심판이 있다. 심판이. 근데 이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은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근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셨어. 예수의 피에 진실한 사랑을 내가 날마다 먹고 마셨어. 지금도 먹고 마셔.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정도는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를 딱 떠올렸는데 갑자기 내가 두려워. 이거 물론 경각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지만 내 안에 두려움이 쓱 올라온다.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때를 떠올렸어. 영혼의 때 설 그때를 떠올렸어. 근데 두려움이 쓱 올라온다. 그러면 이것을 왜 두려움이 올라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잘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때에 주님 앞에 설 담대함을 예수의 피의 사랑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심판 때 주님 앞에 설 그때를 생각하는데 두렵다. 그럼 과연 왜 두려울까?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영은 아는 거요. 내 신세가 지옥 갈 것임을. 두 번째, 마귀가 이 죄를 이용해서 양심을 자극합니다. 어제 했죠? 기억 안 나? 기억나지? 마귀가 이 죄를 말미암아 양심을 자극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참소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이러다가 지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1번에 속했는지 2번에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신나게 져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 말하냐?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와 히브리서 6장 4절 그 6절 그 구간을 한번 집에 가서 잘 찾아보세요. 배교에 대한 죄가 나옵니다. 사람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짐짓 죄를 범하는 자는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고의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이러한 배교의 죄를 범하는 자들 회개할 기회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는 절대로 지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인 율법적인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한 번 지었다고 해서 그 죄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죄에 짊어지고 죽은 그 사랑을 만난 자는 죄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어. 두려워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가장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회개할 때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뜨겁고 진실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뭐가 돼요? 성령 충만이 와요.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장악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나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 속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지금 회개하여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고?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권세. 그래서 이러한 권세를 받은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마귀 역사에 속지 말자 이 말입니다. 죄로 넘어지지 말자 이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소욕에 속아서 죄로 죽을 짓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 뜻. 그래서 그러나 이 날이, 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드러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뭐예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의 강림의 때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때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 근데 이 땅이 지금 남겨져 있는 목적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이 땅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고 계신 겁니다. 간수. 그러니까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야 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이들을 위하여 이제는 이 세상은 다 불살라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의 그 형벌을 내리지 않고 마귀를 바로 지금 지옥의 불에 던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그 지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참고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날은, 이 마지막 때, 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고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땅이 모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강림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에 더디다고 하는 것 같이 주님 지금 안 오는데 뭘 오겠어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땅에 살고 발 디디고 살 이 시기에 우리 주님 오신다라는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언제 공중에 강림하시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이 자격을 갖춰야 돼. 예수께서 처음 나심을 뭐라 그래? 예수의 초림이라고 그래. 초림. 이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단하다는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예수의 초림을 예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응?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한 6만 개, 이제 7만 개 정도예요. 코로나 때 좀 없어져서 한 6만 개, 5만 5천 개? 몰라요. 뭐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내가 돌아다니면서 다 세워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 된대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십자가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나? 이게 뭔 말이에요, 주님? 우리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 중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수의 초림의 때와 예수의 재림의 때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의 처음 나실 그때를 이스라엘이 맞이하지 못했어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예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지금도 못 깨어 있는데 이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지금 이때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냉정하게? 교회에서 미안하지만 예수의 핏소리도 하나 없어요. 천국과 지옥 소리도 없어요. 응? 재림의 소리는 더더욱 없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소리? 더더더욱이 없죠. 응? 더더더욱이 없죠. 자기들도 신부가 못 됐는데. 주님이 오실 때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들이, 많은 전도사들이 그들의 거짓이 드러납니다. 땅의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교묘하게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앞에 나와서 좋은 말을 하고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 중에서 거짓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는가? 예수를 말하는가? 그렇다면 예수를 말하냐? 오케이. 그럼 그 사람의 행실은 어떤가? 자신의 뱉은 저 말과 그 말을 그 행위로 이루면서 사냐? 못 이루면서 사냐?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내가 한 설교와 나의 삶이 일치합니까? 못합니까? 어느 정도 일치하겠죠. 다는 못하지. 내가 어떻게 다 해.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기도하라면 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그것만이라도 보고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예수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 예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은 보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시 오실 예수 우리는 똑같이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초림은 이스라엘이 당한 겁니다. 비참하게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더더욱이 예수의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나마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들은 은혜라도 있었어요. 예수의 재림은 이제는 무자비한 심판과 예수의 택함받은 자들, 그러니까 신부죠.
신부된 교회와 그 안에 거룩한 성도라고 다 신부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다 신부가 아니요. 이 신부가 주님 앞에는 들림받고 주님 앞에는 영원한 상과 면류관 받아요. 이것이 뭐요?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신부되지 못한 자,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되지 못한 자, 이 자들은 뭘 당하는 거예요? 무자비한 뭘 당하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는 기회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을 지금 이 순간이 기회예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반드시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마칠 때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들은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초림을 예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된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비참한 멸망과 심판과 맹렬한 불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고 주님 재림의 약속을 반드시 믿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주님의 신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성찬 외치고 기도하고 제가 끊겠습니다. 주여